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8장 2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29절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앗닷을 낳고 여호앗닷은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 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자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냐민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낳은 막내 아들이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몹시 난산으로 고생하여 그 이름을 베르그 즉 슬픔의 아들로 불렀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이름이 불길하다고 생각하여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베냐민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간습에서 오른손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야곱에 의하면 오른손의 아들처럼 막중한 인물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그리고 그 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모세에 의해서 땅을 배당받을 때 유다 지파의 북쪽 즉 북이스라엘 왕국의 남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을 포함해 이스라엘의 여러 군주와 몇몇 초대 판관들의 출신 지파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내전으로 인해 지파가 거의 소멸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죠. 그리고 짧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 이후 베냐민 지파는 분열된 두 왕국 중 남쪽의 유다 왕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 베냐민 지파는 모두 남쪽 왕국의 일부로 흡수되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초 바벨로니아 제국이 마지막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추방된 이후부터는 조직화된 부족으로서의 베냐민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때 레위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패거리들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 사건이 벌어져서 결국 기브아에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두 그 내전에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생존하고
그래서 결국 그 베냐민 지파에 멸족될 위기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그 성읍 처녀 400명을 노력하여 베냐민 지파의 아내가 된 사건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은 실로에서 열리는 잔치에서 춤추는 처녀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는 일까지 정말 베냐민 지파로서는 그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참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의 전성기는 역시 사울 왕 때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요, 가장 작은 가족이었으나 그 지파, 그 가족에서 왕으로 선출되어 무려 38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실정과 또한 그릇된 신앙으로 사울 가족은, 사울 왕가는 점차 쇠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초기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꾸어 세우고 그의 후손들이 왕좌에 계속해서 오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때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에 흡수되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 위기를 모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생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정말 역사에서 사라진 지파가 되는 안타까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포로 후의 족보에서 이처럼 역대기 서에서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지는 상징성을 잃지 않으려고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로서 태어나서 요셉 형의 보호하에서 부족함이 없는 지파의 세력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의 레위인의 첩 사건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는 멸족될 위기를 맞이했지만 간신히 명맥만은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울왕의 등장으로 왕족이란 특권을 가지는 다시 한 번의 부흥을 맛보게 되는 기회를 갖지만 이것 역시 사울왕의 미숙한 정치와 또한 불성실한 신앙으로 인하여 그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 언약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 왕가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사울 왕가의 베냐민 지파는 서서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여 다윗의 유다 왕국 편에 서게 되면서 흡수되면서 그 명맥이 약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베냐민 지파의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사사시대의 레위인 첩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사울 가문에 주어진 다시 한 번의 절호의 기회와 찬스를 사울의 불신앙으로 미숙함으로 놓치게 되어서 결국 쇠약해진 베냐민 지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수저 집안의 사울 왕가가 포함된 베냐민 지파는 왕족 지파란 지위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 다윗 왕가에게 모든 권리와 축복을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 우리 가정의 신앙의 역사, 우리 교회의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빛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지파는 막내 아들과 막내 지파란 그런 특성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랑과 기득권을 가졌지만 이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지 못하여 지파 자체가 사라지는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갑작스러운 대지진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튀르키예 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